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9쪽쯤에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하니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제가 빠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강이나 바다 혹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으십니까? 빠지시면 안 되고요. 이런 경험은 없는 것이 더 좋겠지만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강으로 이렇게 낚시를 간 적이 있는데, 어릴 때니까 이제 아버지는 낚시를 하시고 저는 이제 강가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강이 육지와 맞닿은 곳에 물결이 약간씩 찰랑거리니까 그 부분은 약간 젖어 있잖아요. 이제 그곳을 다니다가 순간 이렇게 미끄러졌는데 이렇게 쑥 빠져가는데 뭘 이렇게 잡을 겨를도 없이 막 누가 이렇게 강에서 땡기는 것 같이 쭉 이렇게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쭉 빨려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어찌할 바 없이 그냥 몸이 반쯤 그냥 바로 잠겼었습니다. 근데 마침 지나가시는 분이 저를 이렇게 손을 잡아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유사라고 아십니까? 영어로는 퀵샌드인데 쉽게 말해서 모래 수렁을 뜻합니다. 이 유사에 빠지면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답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모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때는 중형 자동차 한 대를 끌어올리는 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하면요, 건물도 집어삼킬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죄에 빠지는 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빠지면 당기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요, 혼자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진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져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민 그 손을 잡는 모든 자들은 이제 죄의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산 생명,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죄에 빠져서 이제 그냥 점점 죽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점점 빠져가면서도 자신이 죽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때 누가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까? 누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고 그를 구원으로 다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요.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후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지은 죄로 규정하면서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만 보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그냥 이렇게 말로만 고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겠지요. 시편 51편을 보면요, 그 위에 이렇게 표가 있는데 그 표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의 범죄를 책망하였을 그때에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9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일까요? 아니, 범죄한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막 이렇게 죄를 짓는 즉시 우리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벼락을 맞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도 극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로 그를 죽일 수도 있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에 기대어서 방종하고 살아가는데, 실상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당장이라도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경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되 악인을 멸하시기까지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 시대에 교만하게 행했던 벨사살 왕이 있었습니다. 또 아난문이었던 나발을 들 수 있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겨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의 형벌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불경스러운 태도를 버리고 주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끊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요, 믿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끊어지면 우리 믿는 자들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그 자체로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큰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편 51편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경계하며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과 늘 이렇게 동행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은요,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끝난 것입니까? 이제 끝입니까?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다윗은요,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당장 무엇이냐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유야무야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십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앓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간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서 볼 것은요,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할 때 14절에 보니까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긍휼하게 여기신다면, 자신의 죄를 사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이 아이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항상 주님이 하실 일,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뭐 기도를 해도 하는 둥 마는 둥, 실컷 교회 와서 기도해놓고 약 때문에 나은 거라고, 약을 먹어서 나았다고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아유 기도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러면 진짜 별거 없어요. 여러분, 기대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에 뭘 채워주시겠어요? 아닙니다. 믿고 간구할 때, 긍휼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자매가 병원에 가니까 모야모야라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야모야라는 병이요, 그 한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이 뭐냐면 이 뇌에 뇌동맥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뇌동맥류가 뭘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쉽게 터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위험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 자매는 수술을 해도 반신불수고 수술을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터져서 죽으니까 수술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이제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애매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 의사도, 믿지 않는 의사였는데 의사도 이걸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수술을 날짜를 받아서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다시 이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MRI를 찍었겠지요. 그런데 그 위험했던 그 뇌동맥류가 깨끗하게 사라졌답니다. 눈에 보이질 않더랍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의사도요, 이거를 이래 보고 저래 보고 다시 보고 또 보고 그랬는데, 그 믿지 않는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이건 기적이라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한 소망을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를 향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기 간구하다, 금식하다, 엎드렸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신의 죄를, 다윗이 지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장로라든지 혹은 연세가 많은 신하들이 와서 이렇게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데 간절하지 않은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당장 저 같아도요,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니면 간절하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더라고요. 제가 왜 저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도에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제자들의 만류에도 더욱 소리 질러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그 맹인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꼭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신 대로 받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신 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건만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모습에 신하들이 의아해서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면 22절에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아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였고 천국 소망을 가졌습니다. 물론 다윗의 이러한 행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이러한 믿음을 닮아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응답을 내게 주시든 우리에게 주시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소망함으로 이 소망함을 잃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를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수렁에 빠진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육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 지옥 자식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죄를 경계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난 뒤에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섬기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